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찬송 받으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나 연구실에 앉아 있을 때에나 항상 입으로 흥얼흥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런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네. 여기저기서 천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다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서 천사가 나에게 질문을 하더군.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을 불러보시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찬송을 부르는데 몇 소절 부르지 못해서 한 절을 다 부르지 못하고 막 끝내지 못했대네. 그랬더니 천사가 호통을 치더군.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로구만.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데 그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었다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늘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한두 장은 찬송가를 보고 부르지 않더라도 부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천사가 천국에 갔는데 찬송가 불러보시오 그러면 부를 수 있어야 되죠. 한 절도 못 부르고 끝나면은 호통을 받을지도 몰라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찬송을 부르는 일입니다. 천국 가서 뭐 전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는 우리가 할 일이 찬송 부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영원토록 불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이죠. 이런 시가 시편에 보면 여러 편이 있어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이 한마디 말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어느 본문에 보면 말씀하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될 대상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여호와의 종들은 누굴까요? 여호와의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있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속에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요. 한 번 더 하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내 마음속에요.
이왕이면 가슴을 좀 세게 치면 좋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요. 네,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신 것 같죠? 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죠.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마음에 틀리면 틀린 대로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은 그 밥 먹으라고 원수관으로 썩이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모시지 않았는가, 이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사실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몸도 주님의 것이요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없어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대로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주가 되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많이 들어보셨죠?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거란 말이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양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땅에 이 머물러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거예요. 찬송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마땅한 삶인 것 같죠? 그게 마땅한 삶이 아니라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거든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을 했는지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송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찬송해야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그때는 뭐 큰 소리는 할 수는 없죠. 흥얼흥얼 찬송하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그 교수처럼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 찬송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그러면 찬송을 어디서 불러야 될까요?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는 동쪽이죠. 해 지는 데는 서쪽이고요.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서까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는 릴리리 니나로 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송하며 살게 되면 그러면 찬송 중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찬송가 28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8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속죄함을 한없는 기쁨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릴 수 늘 없어서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나 후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찬송은 기쁨의 찬송임을 말하고 있죠. 기쁨이 넘치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속죄함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자가 이제 때가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 즉위식을 하게 되죠. 즉위식을 할 때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칭송하게 됩니다. 뭐라고 칭송하게 되죠? 국왕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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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칭송을 하게 되죠.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칭송은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울려 퍼지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시편 47편 6절에서 7절에도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온 땅의 사람들은 왕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강조하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친 대로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높고 높은 곳에 보좌에 계신 분이세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곳에만 안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친히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다. 이 말씀대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난 사람이 또 예수님 말고 또 있나요? 없지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셔요.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병에 걸려서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죄병에 걸려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 죄병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병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만이 그 죄를 진단하고 그 죄를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벌을 받게 된다고 그러셨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내가 받는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몸소리 쳐져요. 그런데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찬송을 날마다 드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 살아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살펴주셨어요. 살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 거름 무더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여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죠. 이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기 궁핍한 사람은 아주 비참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취급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을 게 없어서 동생을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상인은 그 보디발에게 종으로 또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살이하며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열심히 종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만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인지요. 무슨 죄를 지어서 옥살이를 했으면 모르는데 죄 없는 요셉이 그만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죠. 첩첩산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 말씀대로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아멘. 이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고 그러면서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와 함께 세우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찬양하고 이러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